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이미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업신여기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 것을 설득하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말이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마침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직접 본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귀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가 들어갔나 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며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죠. 그 선동에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구타하는데요. 물론 이런 핍박은 바울이 충분히 예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바울은 이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 바울에게 천사 같은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로마군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휘하의 군인이 1000명이 되는 지휘관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온 것이죠. 천부장은 일단 이제 바울과 유대인을 떼어놓고 이제 바울을 로마군 주둔지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소요 사태를 멈추기 위해서 바울과 유대인들을 떼어놓으려 한 것이죠. 자, 이 로마군 영내로 들어온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부탁합니다. 헬라어로 부탁하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이 유창한 헬라어로 부탁한 것이 천부장에게는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한 중국인이 저에게 와서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뭔가를 부탁을 하면 제가 그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천부장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데 신기하게도 헬라말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말도 잘하고 또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도 아주 능숙합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 두 다른 언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흔히 이 바이링구얼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바로 이 바이링구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중국어, 한국어 두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바이링구얼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천부장은 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는 이 바울의 부탁을 수락했죠. 바울은 이제 로마군 주둔지 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 변론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변론하는 본문을 우리는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한 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이 밝힙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신앙 간증문이라 말하는 이 간증문하고 그 순서가 또 내용이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종 간증문을 쓸 때가 있죠.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분의 경우가 있는데 그 대략의 순서와 내용이 지금 바울의 이런 서신과 비슷합니다. 자, 그 간증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간증문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간증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전도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세 번째 간증문 순서인데요. 이것이 이제 간증문의 큰 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완벽해질 텐데 그것은 네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갈 때 이제 그 간증문이 완벽해지는 거죠. 다시 요약하자면 간증문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모습, 넷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간증문입니다. 간증문을 이게 글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소에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계속 되뇌어보고 기억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에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려는 것이었죠.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율법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바울이 철저한 유대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엄하게 교훈받은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죠. 이 말은 바울도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식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율법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율법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은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열심을 내어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율법 지키기 대회가 있었다면 단연코 그 1등은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모든 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율법에 대한 실행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우수한 엘리트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박해했다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에 급습해서 사람을 잡아놓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무차별하게 그냥 잡아가서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이 자신이 행하던 이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행위들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역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모든 힘을 기울였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이루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음식을 만드는 너무나 좋은 귀한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칼이 날카로울수록 더욱 그러하겠죠.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한 역량이 있을 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에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다면, 권세가 없다면, 칼이 무디다면 사회에 덜 위험할 텐데 그 칼이 너무나 날카롭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언어적으로는 바이링구얼이었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니 교회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 학벌, 재능,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 그 열심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라고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업적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실패로 이끈다는 것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자신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 삶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거나 크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데 나에게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에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과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교회에 악을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얘기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 길로, 실패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움 없는 삶,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내 마음의 찔림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그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시면서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후 본문에서 간증의 둘째 부분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해외 출장을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바울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죠. 바울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순식간에 그 모든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판단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짐과 이 깨달음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마 어쩌면 바울은 가만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오히려 주님의 원수 노릇을 했던 내 자신인데 도무지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